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 말씀이 이제 금요일날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또 같이 더 금요일날 오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더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하게 됐는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랍니까? 지난주 말씀이 뭐냐면 변하여 새 사람, 변하여 새 사람. 근데 이 변하여 새 사람이 그냥 새 사람이 아니고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 그때 사울 얘기하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뭐 성령 받고 나서 사람이 변했다. 예언도 하고 막 그죠. 사울도 예언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 성령 받으면 예언이 가능한 거죠. 왜 예언이 가능하냐면 예언을 그냥 단순하게 미래일에 대한 어떤 그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 전하는 것이면, 내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 당연히 그 성령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내가 예언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하여 예전에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씀 마지막에 뭐였냐면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요. 그러니까 크게 임한다라는 게 결국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내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갑자기 뭐요? 전혀 죄를 안 짓는 오직 선만 행하는 사랑과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비유를 했잖아요. 신내림하고 똑같다고, 신내림하고.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그 핸드폰 가게 사장님하고 이제 그분들 또 추천하는데 또 오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핸드폰 사장님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역시나 그 얘기 했거든요. 성령 얘기 했거든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뭐요? 아니, 그러면 무당들 신내림 하지 않느냐. 있잖아요. 무당들 신내림 하잖아요. 똑같아요. 영이 다른 것 뿐이에요. 신내림 할 때, 무당들에게 내리는 신내림은 귀신이 내리는 거고, 우리에게 신이 내리면 그 신이 뭐예요?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들도 일상생활 해요. 그냥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가끔 이제 눈이 막 돌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래 보이는 분도 있지만, 요즘에 무당은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딱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젊은이 같아요. 요즘에 20대도 신내림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누구요? 무슨 드라마에 나왔던 순돌인가 하는 순돌이 나왔던 탤런트도 신내림 받았다고 해가지고 되게 잘 맞춘다고 뭐 사람들 많이 온다 하는데, 그건 마찬가지로 멀쩡해 보여. 뭐 30대, 40대 멀쩡한 아저씨 같고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미치는 것도 아니고,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착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은 것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냐면, 이 성령을 따라서, 내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과거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내 몸을 쳐서 그 성령에 복종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십자가에다가 나를 못 박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내 육체를, 내 정욕을, 이걸 내 십자가에 갈라내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이게 계속 결국, 그 내용이 결국 그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얘기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나는 죽고 성령이 산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죽는다는 얘기 뭐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뭐요? 성령이 시키신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이제 성령을 따라가는 삶,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 하면 성령 충만, 이렇게 정말
변하여 다른 사람, 오늘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서요. 새로운 피조물들이 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이제 봅시다. 그 앞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8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8절부터 보면 8절, 9절, 10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그게 이제 9절 보면 우리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성령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뭐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게 15절에 또 나오거든요.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육체를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잖아요. 다시 사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신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죠. 다시 오셔서 뭐 하겠습니까? 심판하시겠죠. 그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천국 가고 어떤 죄를 내 마음대로 하도 이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는 이제 이 예수를 이용하여서 내 멋대로 살리라가 아니라, 이제는 뭐요? 예수가 나를 이용해서 예수를 위해 살리라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는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 보시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자,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나를 강권한다. 강하게 권한다. 강하게 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하게 권한답니다. 이제 원어는 에케이스이기 때문에 신의 케이스 이건 강하게 붙들다거든요. 붙들다. 야, 저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 누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릴 새로운 피조물이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어떻게 사냐면 아까 고린도서 5장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래 원하고 싶은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가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요. 내 뜻은요.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같아지면 좋겠지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통 같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 내 뜻은 왼쪽.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오른쪽, 내가 기뻐하는 것은 왼쪽.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요. 근데 안 간단 말이에요. 왜? 가는 게 괴롭거든요. 가는 게 나한테 이익이 안 돼. 가는 게 때로는 뭐예요? 이익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뭐냐면 환란이 기다린답니다. 환란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게 뭐가 있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요. 환난이.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뭐 얼마나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며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때문에 욕먹습니까? 지가 못해가지고 욕먹는 거지. 세상 사람도 못해. 그냥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욕먹는 게 요즘에는 정말 내가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섬기는데 그때 욕먹습니까 요즘에? 진짜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뒤에서 이제 어디 뜯어먹으려고 하고 무슨 사기나 치려고 그러고 막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 자, 지금 이제 이 말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한답니다. 뭐가 있대요? 결박, 환란이 있답니다. 그런데 뭐요? 22절이요. 뭐라고 합니까? 22절. 그런데 보라 이제 나는 뭐요?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진짜 결박을 당하고 막 몰매를 맞아요. 가가지고요. 이 자식은 죽어버려야 된다. 이 자식은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된다. 막. 사도 바울이 뭐냐면 그 당시에 뭐냐면 이단의 우두머리였어요. 이단의 우두머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요즘 이제 신천지 요즘에 우리 교회 침투 안 하죠. 잘. 신천지들이 뭐냐면 신천지들이 이제 전략이 있어요. 그들의 전도 전략이 있어요.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어울려가지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한 다음에 딱 끄집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천지에 의해서 어떤 교회들은 뭐 진짜 막 반토막 나는 교회도 있고 막 크게 흔들리는 교회도 있었어요. 큰 교회도 있었어요. 그럼 우리 신천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신천지는 반드시 박멸해야 되지. 바퀴벌 같은 존재들.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뭐요? 신천지 그 대구 신전에서 뭐 거기서 막 코로나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막 거기 그 사람 무슨 그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조사받고 막 할 때 벌금 떼는데 어쩐다 했을 때 교회들이 막 좋아했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요? 신천지를 어떻게 보면 징벌하신다. 심판하신다.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도 바울이 꼭 그 신천지 같은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신천지가 무슨 우리가 성경에서 뭐 사도인 이 대단한 예수의 사도인 무슨 사도 바울이 무슨 신천지.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으로 먼저 가요. 그래서 그 회당은 유대인 특징이 뭐냐면 설교를 아무나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회당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르치는 랍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다 끝날 때쯤 되면 말씀 서로 나올 때 끝날 때쯤 되면 형제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한테 꼭 권해줄 말 있는 사람 나와서 얘기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걔네들은 웃긴 게. 왜냐면 다 형제니까 다. 하나님 당기니까. 그때 누가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제가 할게요. 나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딱 전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딱 반이 딱 나눠가지고 이게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 믿고 있는 회당 나온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냐.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저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뒤져버렸는데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뭐요? 여기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서 우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갈라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쫙 나가버려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옆에다 또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도 말 하고 다닌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죠. 회당 들어가지고 쫙 나눈 다음에 쏙 빼갔는데 뭘 좋아해요. 저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나사리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저주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는 진짜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막 이렇게 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나사렛 이단 이것들 그중에 그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그 바울이요. 바울. 그놈의 시기 때문에요. 그럼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 죽이려고 그냥 가는 길에 매복해가지고 죽이려고 칼 들고 죽이려고 매복해서 50명이 기다리고 그랬었어요. 자, 이 바울이 지금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예루살렘 가요. 예루살렘이요. 지금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왜 가요? 왜 가요? 성령의 매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매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질. 가기는 싫은데, 그거 이제 중간에 보면 다 그걸 말립니다. 다 말려, 사람들이. 제자들도 말리고, 같은 동료 사도들도 말리고. 근데 사도 바울은 간대요. 왜요? 왜 가요? 24절. 이게 있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에서 받은 사명, 이게 원어는 이제 섬김. 내가 섬겨야 할 게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섬겨야 돼요. 주께서 나를 섬기셨으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위해 섬기시냐, 자기 목숨을 많은 자들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놓으신 게 그게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섬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섬김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뭐요? 그 섬김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해요? 입싹 닦는 게 아니고 뭐요? 나도 주를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주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나아가리라가 되는 거라고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모를 때는, 그 은혜를 못 느낄 때는 그냥 고맙네 이렇게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반드시 뭘 주세요?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은사도 주시지만 뭘 주실까요? 그 말, 사명, 소명이라는 걸 줍니다. 모든 성도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모든 성도에게는 다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차이는 있을지어도, 분야가 다를지 몰라도 모든 성도들에겐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못 깨달아서 문제지. 근데 사도 바울에게 준 그 길과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언하고 다녔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증언한 거고,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증언하시렵니까? 어디서 증언하시렵니까? 아무 데서나 여러분 있는 곳에 증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사명, 임무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임무를 사도 바울이 감당하는데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다 부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는 내가 너희를 못 볼 것이다 얘기해요. 그냥 당연히 울죠 막. 나중에 이제 가이사랴에서는 뭐요? 그 빌립 집에 있는데 아가보 혼자 와가지고 이 사람이 끌려갈 것이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가지 마시오. 근데 아는데 가는 거예요. 그냥 아는데 가요. 왜요? 왜 가요? 성령의 매여. 그게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있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내가 중대까지 나가리라 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력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주여 불러 주여 이렇게 해서 뭐요? 전도도 안 하고 불러 이렇게 해서 뭐요? 섬기지도 않고 불러 이렇게 해서 뭐요? 육신대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 성령을 받으라 불러 아멘. 집에 가가지고요 이놈의 예편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요 성령 충만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감정 충만이지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요? 여보 내가 미안했어. 여보 사랑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좀 더 잘할게. 미안해.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다시 넘어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자, 새로운 피조물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면 정말 내가 주를 위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근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주를 위해서 주가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주가 뭘 기뻐하십니까? 뭘 기뻐하시죠? 우리 항상 놓치는 게 있어요. 뭐요? 전도요. 이거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 이거 찾아보고 다시 올라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 하신다고요? 원하신다고요. 이 단어가 뭐냐면 텔레이란 단어입니다. 텔레이란 단어가 뭐냐면 텔로의 3인칭 단수형인데, 텔로는 뭐냐면 흔히 말하고요 텔레마란, 거기서 나오는 단어 명사 텔레마란 명사거든요. 텔레마를 보통 어떻게 번역하냐면 뜻이라고 번역합니다. 뜻이요. 근데 이거 30분 제 설교한 지 25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20분, 25분. 힘드신가 봐요. 피곤하시죠? 뭐 할까요? 노래 한번 부를까요? 네? 요즘 제 임용 노래를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저가더만. 저기 남의 뭐죠? 그 리메이크 해가지고 하던데요. 제가 아는 노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적어 드리나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신다고요. 원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뜻이에요, 그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서 그 세상 있잖아요. 그 세상은, 요한복음의 세상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뭐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쵸.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면, 먼저 10절, 로마서 10장 10절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그냥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게 실제로 믿어지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근데 시인한다는 게 뭐야?
단순히 나만 혼자 하나님께 고백하고 되겠지만 드러내서 말해야 됩니다. 드러내서요. 바깥으로 드러내세요. 그러면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불러야지 구원받죠. 그러면서 14절 같이 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있잖아요. 자, 믿으려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니까요?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게 어디 있어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뭘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이라는 것을 들어야지 뭐가 생겨요?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믿음이라는 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냐 이거예요.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뭐예요?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 거라고요. 전해야 되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했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면서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죠. 예수의 복음을,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까? 직접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아니잖아요. 뭐요?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아니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저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뭐요? 사람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요. 하여금 사자에 무리도자 써가지고 사도요. 사도가 뭐냐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요. 아포스톨로스의 뜻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예요. 아포스텔로 보냈다 해서요. 사도가 별게 아니에요. 우린 12사도 뭐 예수님의 제자들 뭐 12사도 하되죠. 12사도들이 뭐 교회를 세우고 어쩌고 하지만 사도가 결국 뭐예요? 보낸 자들이요. 야, 가서 구원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전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나 대신 가서 전해라. 내가 널 보냈다. 그게 사도란 말이에요. 불신자들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면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그럼 그 뜻을 누가 행합니까? 어떻게 구원받죠? 믿어야지 구원받죠. 뭐 어떻게 믿는데요? 들어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아니, 듣고서 안 믿어지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 바뀝니다. 들었는데 못 믿는 건 우리 책임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고요. 설득하는 게 교회 나오라고 설득을 할 수 있어요. 예수가 믿어지는 건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이 안 돼요. 아무리 지혜의 말로 설명을 잘해도요, 믿어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믿어지는 건 성령 역사거든요.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뭐야?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걸 통해서 하신다. 전도요. 누군가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해줘야 되고요. 누군가는 환난을 얘기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뭐예요? 부활을 얘기해줘야 돼요. 제가 저기 핸드폰 가게 사장님하고 대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활 얘기하고 저거 얘기해요. 이번에도 그 얘기 있어가지고, 저기 이제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그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뭐 있는 그 전에 얘기 말씀하셨던 거기요? 그분 교회 안 다녀요! 거기 만약에 세워지면, 성경 세워지면, 예수님이 오시려고 진짜 성경을 문자로 쓰면 3년 반 안에 오신다고. 공중에 짜잔 등장해가지고 하신다고. 공중에요? 불신자는 그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은 모를 것 같죠. 그럼 뭐 들으면 안 들릴 것 같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들을 사람 다 듣습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가요. 그거보다는 그냥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죽으면 천국 가요보다. 요즘
이제 제가 그 이번 저기도 저기도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 뺀질뺀질해 가지고 그냥 그 컴퓨터 가게 아저씨는 뺀질뺀질해 가지고 막 하여튼 교회를 부인은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땐 교회를 둘 다 다녔다가 부인은 좀 어렸을 때부터 다닌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이제 부인하고 결혼하고서 부인 때문에 이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어쨌든 거기서 무슨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한국 왔는데 그런 스타일의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고 그 사모님이 스타일 따져가면서 그거 좀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번에 또 얘기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어떻게 하면서 좀 거긴 길게 얘기할 시간 없어가지고 좀 약해.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올해도 더울지 몰라요 많이. 제가 왜 얘기했을 거예요? 벌써 작년에 뭐요? 지구온난화 있잖아요. 그 기준 있잖아요. 뭐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온난화 뭐 어떻게 돼가지고 막 난리 쳤잖아요. 올랐습니다. 작년 16도 올랐어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6도가 올라버렸습니다. 1점, 죄송합니다. 16도면 다 터죽죠. 죄송합니다. 1.6도입니다. 1.5도, 1.5도 있거든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그러니까 1800년대잖아요. 산업혁명 거기 기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지구 표면 온도를 이게 좀 측량하기 시작했나봐요. 기록해놓기 시작했나봐요. 그때보다 있죠. 어쨌든 1.5도 이상 넘어가면 이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더울 때는 엄청 덥고요. 추울 때는 더 춥습니다. 그리고 뭐요? 비는 몽땅 내리고 눈도 몽땅 내리고 요즘 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산불 많이 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버려요. 그리고 뭐요? 바다도 문제가 생겨요. 바다도요. 바다도 요즘에 뭐 못해요? 양식을 못해요. 우리나라 바다들이 요즘에 폐사해가지고 더워요. 폐사해버려요. 5월 때부터 폐사됩니다. 여름이 올해도 어떻게 돼요? 여름도 5, 6, 7, 8, 9가 여름이 될 수 있어요. 작년에 6월이 좀 덜 더웠죠. 왜 덜 더웠습니까? 비 와서 덜 더운 거예요. 장마 때문에. 장마 없었으면 6월도 많이 더웠을 겁니다. 작년에. 올해 장마 없으면 뭐예요? 5월부터 여름이에요, 여러분. 5, 6, 7, 8, 9. 겨울도 춥죠? 갑자기 3월에 눈 내려요, 막, 그쵸? 3월에 눈 내려요.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지고 막 그래요, 3월에. 아무리 꽃샘추위하지만. 이제 막 널뛰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그냥 얘기했죠, 제가. 1.6도 올랐어요. 그 사장님한테. 그럼 올해는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전도하면 저것도 줬었거든요. 보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얘기도 했었어요. 성경 오니까 이제 말세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성경대로 진짜 3차 세계도 일어날 것 같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왜 안 알립니까? 그게 우리 의무인데.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듣고 믿는 자가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냥 내가 뭘 잘 모르겠다. 전하는데 뭘 전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해하는 이상한 얘기 하는데 들어봐라. 뭐 얘기하든지.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설교해. 그래서 좀 약간 설교사님 들어봐. 우리 목사님 대단해. 꼭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또 이 사람들 안 들어. 또 웃긴 게. 대단하다고 하면 안 들어요. 뭔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얘기 해. 한번 좀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그래? 그 성경 보셔야죠. 여러분도 우리가 뭘 알아야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모르는데 뭘 얘기해요.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이만큼 말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만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만큼을 설명하시려면요. 이만큼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만큼이 제대로 설명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뭐예요? 이만큼 풍성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만큼 그들에게 제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 마무리해야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령을 거듭나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하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됐다니까 무슨 내가 내 죄 용서받았으니까 나 이제 이후로부터는 내 멋대로 살아도 나 천국 간다. 뭐 이건 구원파예요. 구원파.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옥 가요.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예수 믿었으니 성령 충만했으니 이제 난 하나님께 복만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그냥
하나님 뜻하고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뜻하는 걸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막 그냥 맨날 천국 못 간다고 못 간다고. 그런 자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 간다고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는 누구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이제는 누구 뜻을 알아? 하나님 뜻을 알아. 하나님 뜻을 움직여. 그게 새 사람인 거예요. 이제는 예수랑 상관없이 살았어. 이제는 예수를 알아. 그가 나를 위해 죽었어. 너무 감사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주를 위하여 뭐라도 하리라. 이게 돼야 된다는 거라고요. 사도바울처럼 내가 뭐 죽는데 나가리라 까지는 내가 아직은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나 뭐요? 내가 주를 전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를 전하겠습니다.는 돼야 되는 거라고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고 그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단 말이에요. 화목하게. 화목 안 하고 하나님과 화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노의 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화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요. 화해의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를 믿어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게 예수라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믿어야지 그의 아들 믿어야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한 자들,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 예수가 믿어진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뒤에 있잖아요. 뭐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고요. 그리고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더라고요. 맡겼다고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지만 원어는 디아코노스이기 때문에 디아코니아이기 때문에 섬김입니다. 섬김이요. 그가 우리를 목숨 걸어 섬겼으니 너도 저 사람도 섬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뭐하라? 살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내가 너를 살렸으니까 내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면 성령이 너를 붙들고 있으면 너도 가서 뭐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살려라. 어떻게 살릴 겁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 가지고요. 그게 뭔데요?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면 전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창하게 뭘 합니까? 성령 역사하시는데 전도 안 한다고 자체가 그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거창하게 막 사람들은 처음 설득, 정말 막, 저 사람 막 반박 못 하도록 내가 무슨 막, 가끔 그 유튜브 동영상 보면 그렇게 전도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막 반박을 해가면서 막, 그럼 그 사람이 막 갑자기 회개하면서 막,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저도 안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안 돼요. 목사가 와서 열심히 설명한다는들, 콧방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못 주라고 이런 식이요. 어디 개가 짖느냐? 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전도하는 이유가 뭔데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그거? 나 잘 되자고? 아니잖아요. 그가 원하시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원하시니까. 그가 원하시니까 내 전도 때문에 내 가족들 가운데 있는 가족들 참기도 하고, 더 섬기고 사랑하기도 하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내 직장을 다니든 뭐 사회생활 하든 간에 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그래요? 나를 찌르는 사람도 있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 혹은 나를 어떤 뒤에 뒷담화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 뭐 합니까? 사랑으로, 용서로. 왜요? 왜 그래요, 대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야지. 왜 그래요? 왜 봐줍니까? 왜 국률과 자비를 그들에게 왜요?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뭐 같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길 기뻐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길 기뻐하셨듯이 저 뭐 같은 자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뭐요. 제가 이번 주 그 수요일날 전도 나가가지고 어떤 앞에서 이제 식당 앞에서 술 약간 취하셔가지고 담배 피고 이제 아저씨 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줬습니다. 저희는 그거잖아요. 그때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아, 술 먹고 담배 피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데, 이거 받아서 뭐 하냐,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천국은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깽판 피고 무슨 뭐 감옥에 가 있을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야, 이런 자도 내가 구원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여 나에게 돌아오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떡할 건데요? 저 딴 놈에게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그가 원하시는데? 그래요. 저는 싫지만, 저는 힘든지만,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 주가 원하시면요. 이게 새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의 뜻을 행하면서 사시기를. 그래 정말 새 사람으로서, 그리고 뭐요?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주여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성령이 붙들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